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0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이 참 이우상 숭배를 하고 유다에서 보낸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은 깨닫게 하고 경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로보암은 완전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여로보암은 또 종교적인 술수를 계획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떡과 과자, 꿀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앞으로 자기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아이야는 비록 늙어서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인지를 알고 여로보암 집에 저주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심판의 내용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고 거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썰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죽은 시체가 개가 먹고 그 개가 들에서 죽은즉 새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죄를 통한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다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구원을 취소하시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죄를 부릅니다. 다윗을 생각해보면 분류를 하고 숨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결국은 안 돼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데 이 살인의 시작은 마음의 간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그 다음에 불륜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후유증,
죄의 결과로 인한 영향력, 이것은 고통입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경우일 수도 있죠. 13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심판 중에도 여로보암의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서 묘실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생각하면 그 아들들이고 자식이 싹 다 개의 밥이 되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의 죄를 물어 아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한 영혼의 갈급함을 보시고 가게의 모든 더럽고 악한 것을 끊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시발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늙은 아이야 선지자는 비록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를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요. 앞에 13장에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속인다는 것을 안 가르쳐 주시더니 오늘은 또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죽여서라도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예언과 심판의 말씀이 참말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정의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삶들, 인간관계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죄의 결과, 죄의 후유증, 그것이 얼마나 고통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며 죄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인생 가운데 사람 앞에 사람 눈치 보며 사람 때문에 힘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여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